우리 오기환 집사님 간증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분이 아주 사업도 하고 한때는 빚가빚가 했습니다. 그런데 IMF 당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해서 가장 어려울 때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변에 유혹도 많았습니다.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때 내노라 하는 교회들은 다 축구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오집사님을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죠.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꾸 초라한 시대에 갇혀가는 그 교회에 계셨고, 오늘까지 저렇게 섬기면서 또 간증하니 좀 감동을 받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더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막을 내린 프랑스 올림픽을 우리에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금메달 5개를 목표했는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해서 무려 3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선전으로 파리를 했으며 더위와 장마로 찌든 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펜싱 종주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들 비롯해서 70거리를 정중앙을 마치는 이 양궁 선수들, 그리고 사격, 태권도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선수들은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태극기가 중앙에 오르며 애국가가 연주될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동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주는 감동도 컸지만은 종목별 후원사들의 지원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올림픽 참가 선수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Z 플랫 올림픽 에디션을 선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당국과 올림픽 위원회가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도 우리 기업의 큰 기부에 감동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은 모두가 인위적이요 의도적인 감동 전략에 불과합니다. 기업 홍보 등 전략상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만든 일종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상품화하는 상업주의적 감동 전략인 것이지요. 진정한 감동은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감동은 마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진정한 감동은 잔잔함에서 우러나옵니다. 시인 박노해는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감동하고 울타리에 피어난 개나리꽃에 스며든 새 봄에 감동한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대하며 감동하고 잊었던 파랑새 소리를 들으며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예배당 오르면서 저 행복수 앞에서 감동을 했습니다. 저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학자들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꽃을 피우는데 오늘 또 2송의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감동시켜달라 하지만은 정작 그런 상황에서도 감동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창조력을 상실하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시대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41장 17절로 14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지 않은 듯 먹는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내게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해몽하기를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로서 7년 풍년 후에 7년 혹독한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만을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당대의 강대국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바로에게 계시한 후에 이를 처리할 사람으로 요셉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정치가로서의 능력을 주셔서 그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했는데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면서 즉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타임이 맞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한다든지 또 총리가 된다든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37절 39절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바로의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의 다른 전술가들처럼 이 꿈을 맞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꿈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요셉을 비롯해 이스라엘 건국자 모세와 이스라엘 왕정 말기에 다니엘은 모두 적대국에서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지혜와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찾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동할 것에 감동하고 감동받을 때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순수한 것에도 감동하는 지금 간증을 들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동하는 것,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한다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빛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하나씩 만드시면서 매일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후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더 크게 감동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좋다. 너무 멋져.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충분한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되 전무후무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역대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봉사와 헌신을 감동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을 보시면서 크게 감동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요즘 우리 번성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보면서 감동하고 그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동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의 섭리에 감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것을 보고 들어서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든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마음을 움직이게 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어려운 사람이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도 우리가 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되찾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동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의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벌거벗은 수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라큐스 왕의 부탁을 받고 왕관에 금과 은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즉 왕관의 이 금의 순도는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목욕탕에 가서 공중 목욕탕에 가서 물이 가득한 욕조에 첨벙 들어가니 자기 몸무게만큼 자기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따른 아르키메데스는 벌떡 일어나서 벌건 채로 유레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알았어, 됐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 깨달음에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벗은 몸일도 모르고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가요, 설교 한 편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산다면은 감동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요절하고 암송한 것 보면서 내가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성경 한 절 요절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면은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감동과 능력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즉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들은 그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은요 아무리 저도 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육의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순수한 심령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모든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감동을 들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 후에 그들은 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재판받을 때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숨어 있다시피 한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서슬퍼런 그 가운데서 예수 너희가 죽였지만 그가 바로 우리 구주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큰 감동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큰 감동이 있지 않고는 온전히 부를 수가 없는 찬송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감동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깨달의 감동, 그 다음에 감사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골교회에 가난한 곱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뭐가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축하 순서를 가지고 자기의 제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가장 잘 추는 곱추춤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다 한 텅 빈 예배당에서 그는 곱추춤을 덩실덩실 곱추춤을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덩실덩실 곱추춤. 그러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했어요. 풍 울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덩실덩실 곱추춤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집사님이 그러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을 끌어안고
오늘 우리가 축하 여러 행사를 했지만은 집사님 공연이 가장 감동을 주는 공연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주 집사님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감동을 되찾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에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감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할 때에 감동이 넘쳐야.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 옆분에게 우리 강사모에게 찬양을 부르는데 모두 인상이 웃지 않고 모두 찡그리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기쁨으로 섬기고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더 큰 감동을 받게 됐고 하나님도 감동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주 1155년 2월 23일 서머나 운동장 경기장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머나의 주교인 폴리갑의 처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친구였던 섭정관이 폴리갑에게 다가와서 가이사를 주라고 외치고 예물을 드리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 그때 폴리갑이 교회사에 빛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86년간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섭수하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구차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을 욕되게 하고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형 집행자들이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기둥에 묶으려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대로더라. 불을 견뎌내게 힘을 주실 주님께서 이 불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흔들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둥에 묶지 않고 그대로 화형을 싣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감동적인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6년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무언가 나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끌어내야 됩니다. 감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감사하며 더 큰 감동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일으키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말하면 국회의사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내린 공회의원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좋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이 찔리는 건 좋은데 이들은 분노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분노로 이를 갈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더욱 진행되는 가운데 공회의원들의 분노가 점점 더 크게 달하자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는 이 기도 후에 운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얼굴같이 돌로 맞아서 피투성해야 되고 괴로움에 극치에 있고 이제 숨하는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가해자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교 장면을 하늘에서 주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서 두 손을 내미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감동적인 연주에 기립박수를 보내듯이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스데반을 향해서 어서 오너라, 내 품으로 어서 오너라. 성경을 보면 뜻밖의 인물이 주님을 감동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당시에는 되게 개라고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이 여인은 개의 취급을 받으면서 물러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인해서 그 딸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철묘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부르짖고 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 앞에 서면은 주님은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목사님이 감동받는 거, 옆에 분이 감동받는 거,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감동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성교회가 목사님이 인도하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은 큰 소망입니다. 땅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5절에 스데반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핵심은 이 다음 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던 사울에게 감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에서 이미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의 회심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큰 감동을 받은 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두고두고 이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순교하시는 그날까지 친아들처럼 극진하게 돌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여수 애양원 식구들을 물론 한국 교회사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줬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농어촌 선교단 단장으로 하곡동교에서 7년을 봉사했는데요. 그 영사기도 있고 영화도 있었어요. 그 이기봉 목사에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상영할 때마다 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걸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감동으로 그 감동에 필요한 이웃에게 감동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감동의 물결이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의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보옷을 입고 금사슬을 걸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어린 시절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전을 주시고 여러 차례의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시험하신 후에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봉사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축복을 순탄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오고 즐겁다, 좋다, 칭찬받으니까 좋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요셉도 억울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겼을 때에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요. 오히려 그에게 시련은 형통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한 감동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럴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님이여, 숨결처럼 스며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 있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내가 너로 인해서 감동받기를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본성교회에 감사합니다. 감동을 잃었던 교회에 점차 감동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감동이 점점 더 커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소문이 나게 하시고 지치고 한 영혼들을 일깨우게 하시며 또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한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